할렐루야.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 우리 선지생도 여러분들 앞에서, 또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 전하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학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지난주에도 기금 전달식으로 이 월요일날 이 시간에 와서 뵀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감격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함께 좀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서 결국 다윗이 이제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되어서 그 40년 동안의 이 통치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 날을 설명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매일매일 저희 교회 7년 동안의 성경 통독의 과정 중에서 몇 주 전에 묵상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미주 장신 경건회에 또 말씀의 요청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묵상 속에서 주신 그 은혜가 커서 오늘 제가 받은 그 묵상 속에서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 경험으로는 예측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5장, 이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후 2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5장 전까지의 모든 말씀이 그 20년 동안의 시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다윗 자신이 선택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10살에 불과한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치기 위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일방적으로 전한 기름 부은 그 기도 속에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울 왕과 가까운 관계가 대면될수록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왕으로부터의 미움. 이 미움도 그냥 미움이 아닌 것이죠. 왕으로부터의 미움. 그 당시의 왕은 지배자였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 어명이요, 왕명이요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대자, 지배자의 미움과 위협과 음모와 그 속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됐건, 그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 절망, 고독, 외로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그 20년 동안에 다윗에게 찾아오고 다윗에게 쏟아부어지는,
이 다윗의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 다윗의 상황 속에 처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 사명, 그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얻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게 주셔서 또 누군가의 서원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던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20년 동안 경험해야 된다면 나는 어떠했겠는가? 네,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 20년 동안의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성경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통과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그 신앙의 그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드린 언약,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더딘 것 같으나 끝내는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 각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단련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20년 전의 다윗의 모습은 양치는 청년, 믿음은 있으나 세상 정치, 악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움이, 고난이, 미움이, 괴로움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융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것이 해석되어질 때 피하고 싶고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들이 다윗을 그렇게 단련시키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단련시키신 후에 한 공동체를,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인물로 자라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이 많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묵상하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20년 동안 그렇게 단련시키시고 강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것이 단지 다윗이 왕의 영광을 얻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겠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것인가? 가만히 묵상해서 생각해 보니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내가 무슨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거나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선지 생도로 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만드신 이 피조물과 피조세계와 우리 인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고 그 인류가 되고 그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 과정 중에 다윗의 단련과 강화와 변화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위한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매일 경험되어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오해, 또 갈등 상황들, 외로움, 상실감, 아픔, 또 여러 가지의 질병들, 다양한 얼굴로 찾아오는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 위한 징검다리로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는 통과하고 나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징검다리 하나둘을 건널 때마다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잖아요. 미움 때문에 괴롭고 나를 죽이고 그 미움의 칼이 나를 찌르고 있어서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용서라고 하는 차원을 통해서 내 삶에 자유함을 주시고 내 삶에 복락을 주시고 내 삶에 다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는 바꾸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 앞에 어쩌면 20년 동안 다윗이 경험했어야 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언약 때문에 경험했어야 할 그 고난,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고 강화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상황을 통해 현실을 통해 현장을 통해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차원에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쉽고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안고 가는 것이죠. 다 괴롭게 하는 것이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또 단련하시고 또 강화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믿음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 왕을 뽑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이어야 됩니다. 강한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라고 하는 분명한 경험과 증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조건에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확신을 갖고 다윗을 이 20년 동안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며 그 자리에 나온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영적 권력, 영적인 이스라엘의 권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지도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훈련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교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근거입니다. 교회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진정한 선지 동산의 생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다면, 그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진정한 교회가 가능하겠으며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 다들 열심이었습니다.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다 죄인들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건 이후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변함없는 증거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맛본 다음이었던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자신의 삶에 다가오자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 다들 그 열심이었던 모든 것에 바로 십자가가 더해졌을 때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사도로, 진정한 순교자로서까지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그 십자가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좁은 길 속에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범죄가 있는 곳에 그 십자가를 통해 회개와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나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얻은 위로를 통해 위로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하고 그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이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되고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든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에 반드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건강한 신앙 무엇이겠는가?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 모든 두려움과 내 모든 염려를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건강한 신앙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 내 안에 오늘 내 고백이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내가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에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많은 근심과 절망, 죽음의 위협, 약함, 초라함, 외로움 다 견뎌내면서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끝이 어디에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다윗조차도 이러한 믿음이 흔들렸을 때 다윗도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16개월 동안이나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래지 않아 신앙을 회복하면서 다윗이 다시 경험하게 된 게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사무엘하 5장 이 말씀을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결과 짓는 날이 오는 것. 오늘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다윗의 왕의 등극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이 시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죠. 유명한 시편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이 시편 속에서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지생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나는 그 말씀과 상황에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유혹인 것이에요.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 가시옵소서. 여러분께 무디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빈 그릇과 같은 나의 가난한 마음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의 은혜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 죄로 얼룩지고 고통 중에 있는 내 영혼이 있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취하셔서 당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취하셔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확신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과 내 모든 능력을 취하셔서 형제와 자매들을 강건케 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확신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 들으시고 말씀 들으신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그 환경을 사람은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고백 속에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영원토록 간직되는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서원에, 우리의 자원함에 또 주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저희들을 그 선하신 뜻 속에서 단련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저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부르며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